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지금 본부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계속 거론을 할까요? 다른 이유는 아니죠. 이 금토일 시대가 물론 렘넌트와 우리 이제 다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도 되지만, 이 금토일 시대는 결국은 뭐냐? 광범위하게 바라봤을 때 금요일부터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날 집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말에 바빴어. 그래갖고 막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분주한 상태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오면 결국은 뭐예요? 육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에서부터 주셔도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뭐 토요일날 누가 왔다거나 특히 이제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이 와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뭐 잠을 잤다거나 그러면요, 토요일날 이게 어떻든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론에서 이 금토일 시대를 왜 준비하느냐?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아갈 것이 어디입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237 치유 서밋으로 나가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 이 오직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내게 뿌리내리고 내게 체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지금 맞는 거라 그랬어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치유가 와지고 응답이 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출애굽됐고 그러다가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보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이들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를 바꿔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췄느냐? 응답에만, 기적에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기다만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문제와 그러면 또 거기서 아우성. 그래서 완전히 불신앙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 사단에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렘넌트들은 거의가 다 지금 거의 한 많은 프로테지가
사단에게 이미 그 마음이 빼앗겼다고 봐야 돼요. 이미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다른 것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는 렘넌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에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영적일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가 이미 잠식된 우리 렘넌트들을 거기서 빼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뭐냐? 금토일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서밋으로 가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서밋으로 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문제 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도 요즘 계속 나오죠, 강단을 통해서.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서 고생 많이 해요. 왜?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진 상태에서 서밋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을 하는데 나아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금토 시대를 준비하느냐, 여기다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 기도. 실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죠?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는데, 요즘 이번에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하셨고 주일 날도 말씀을 하셨고 본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사실 쓰지 않아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그 보좌가 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가 내게.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뭐냐? 바로 스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니버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너희가 실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3에이지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제 복음화하여 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서리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실제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3가지 뜰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3가지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하고 마지막 7번째로 이제 CVDIP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갖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어떤 것과도 진짜 이렇게 속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 안 써도 되죠? 이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7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런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 그걸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인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이 사무엘은 정확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정확한 언약을 가져다 그랬어. 언약. 정확한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붙잡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어제 사무엘상 그 산업인 메시지에서 사무엘상 3장을 다뤘죠.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미 언약궤는 뭐 했다 그랬으니까 뺏겼다 그랬어요. 뺏겼다. 언약 아니요 뺏겨 죄송합니다.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거기서 누워서 항상 살았죠.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무엘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옆에서 어릴 때부터 누워 있으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뭐 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기도가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산업의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응답이 돼도 결국 뭐예요? 내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죠. 근데 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무엘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것에 맞춰서 기도했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사무엘이 뭐의 힘을 알았다? 선지자의 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서 이 땅을 끌어가는 선지자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때 실로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금토일 시대 때. 내가 금토일 시대 때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받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곳에 보니까 선지자임을 알게 하셨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미스바 운동의 주역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졌고,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숨은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숨은 기도. 우리가 물론 그 바리새인들처럼 막 길거리 어귀에 가서 광장에 가서 막 손을 뻗치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지금 숨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4장입니다. 4장에 보니까 이미 언약궤는 뭐 했다고 그랬어? 뺏겼다고 그랬어요. 이미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언약궤가 이미 뺏기다 보니까,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죠. 언약궤를 뺏기면서. 그래서 이 4장에 이 일이 있으면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 독종이,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에 했나? 다곤 신전에다가, 그 블레셋의 그 하나의 그 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 신전 옆에다 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옆에다만 놨는데 팔다리가 부러지고 다 몸뚱아리도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으로 막 가득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럴 줄 알고 언약궤를 뺏어왔는데 웬걸? 오히려 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장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무엘상을 다는 못 받고 7장까지 봤는데, 여기서 6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가 돌려줘요. 몰려줍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돌려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언약궤를 갖는 그런 이제 경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뒤에 배경이 다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 뒤에서 기도하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 교회에, 또는 그 지역에, 그 가정과 가문에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이제 비로소 응답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떤 기도? 바로 미스바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폈다고 그랬어요. 미스바 운동은 너무도 잘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이 사무엘이 아는 것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누구 잘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백성의 문제임을 아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앙과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블레셋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긴 문제라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스바 운동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러면서 6절까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미스바 운동에서 선포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너희에서 뭘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죠. 아스다롯 신을 섬겼죠. 아스다롯은 누구냐? 여신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부인 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의 대표가 누구냐? 아스다롯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야, 우리의 이 땅에 왜 자꾸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상 섬겨서다. 그래서 너희는 뭐냐?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비로소 뭐가 왔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 그랬어요. 평화. 이때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비로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임하니라. 아모리 사람들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보면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토에 내가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다. 무슨 상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을 받을 준비를,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모여서 내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언약으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오직 뭐라니까 24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24 누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24를 누리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24의 기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때가 항상 좋을 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 뭐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에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바울은 강조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24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내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핵심이나 산업인이나 전도학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네가 24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로 누리고 있으면 뭐가 온다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행복이 온다는 거야. 네 마음에 행복이 오고 네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오고 이때 비로소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번 주에 핵심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평화로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24 행복 말씀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진짜로 내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야말로 오력이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오력이, 오소리티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되는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여 너무도 시대의 재앙과 여러 가지로 완전히 타락한 문화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왔던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갱신할 것은 갱신하게 하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육신의 것에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모든 세상의 것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넘쳐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사옵나니 이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